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배는 보여주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예배. 그 예배는 구약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 그건 보여주기식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서 태우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지성소로 가져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리면 됩니다. 이게 제사 때의 예법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금태를 갖다가 두른 관을 쓰고 가슴에는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그 흉패는 온갖 보석이 다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옷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달린 그러한 깃을 갖다가 매달았고요. 그리고 안에는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 겉에는 파란 그러한 옷을 청색 옷을 입었어요. 청색 겉옷. 그리고 다시 그 겉에는 조끼 같은 걸 입는데 그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봇은 청색, 자색, 금색 실로 짠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냥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또한 어디였냐면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있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로다가 가져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다 둘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은 모두가 금이야. 그릇도 다 황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당시로서는 이런 건축물이 없어요. 정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헤롯 왕 때는 아주 더 크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어요.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서도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냐? 인간이 악하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 뭐에다가 중심을 두냐? 보이는 것에만 자꾸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대가 점점 달라져.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들도 더 크게 짓는 거야. 더 웅장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성전보다 더 큰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이 아닌가 보다. 성전보다 더 큰,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더 많은 거야.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방 신전들은 더 커. 이방의 그 다른 우상들은, 그 신상들은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을 갖다가 선호해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보면 그것이 주는 매력에 그만 푹 빠져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겉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선악과를 갖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의 의미와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와가 볼 때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성이 나와요. 그 여성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녀 역시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녀는 대번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 유대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다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박에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겉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가 속을 네가 모르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갖다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그릇도 없이. 물그릇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물그릇도 없이. 물을 어디서 기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있다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그릇도 없이. 그리고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다 뭔가 지금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았어. 그죠? 예? 그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미 예수님을 갖다가 폄하하고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도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도 깜짝 놀랐어. 그런 물이 있다고요? 저에게도 주세요. 하면서 다음에 하는 말. 그래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녀는 영적인 것의 중심이 아니라 육적인 것의 중심이야. 그래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신 반면에 그녀는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뭔가 보아야 믿는 분들이 있어. 꼭 뭔가를 보여달래.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어. 꼭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디의 것이냐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거룩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크게 지었으니까. 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자꾸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뭔가 그 목사가 신령하니까 사람들이 가지. 자꾸 그런 데 판단을 두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 바꿀 정도로 세속적인 여인이었어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명 바꿀 정도로. 스스로 죄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편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녀의 눈은 어땠을까?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죠.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그녀는 더 멋진 남편을 구하고 구해왔어요. 몇 명까지? 5명, 6번째도. 구세주 같은 그런 남편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게 구해온 겁니다. 그런 남편 구하지 못했어요. 어떤 남편은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어떤 남편은 재물도 있고 뭔가 빛과 번쩍 뭔가 자기를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 야, 그런 남편인가?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아니 뭐 사회에서 뭔가 명예도 이름도 나고 뭐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살아봤더니 또 별거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죄만 짓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 아, 당신이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신령한 척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겠다면서 세겜의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은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성전을 지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성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웅장하게 짓는가? 누가 원조인가? 원조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정통성을 갖느냐? 이런 거예요. 원조 많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다 원조래.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 다 원조래. 그녀는 예수님께 진짜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셨을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라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 듣는 시간이 정말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그 행적을 갖다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뭔가를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냐고요? 아니었어요. 마태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아니었어요. 나중에 후대에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속에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겠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치 않았어요. 재단을 갖다가 크리스탈로 해야 된다, 거기에 금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의자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 모양은 방주처럼 지어야 되고, 십자가는 어디에 걸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 것에 양탄자를 어떻게 깔아야 되고, 이거 무슨 세속적인 것을 다 다 두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갖다가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웅장하고 훌륭한 건축물들을 갖다가 찾고 그렇게 교회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1000년을 버텨도 괜찮을 정도의 그러한 화려함, 웅장함, 그게 오늘날 짓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고딕 양식, 뾰족탑, 이게 장미창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짓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웅장하게. 이런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채워야 하니까 온갖 성상을 갖다가 다 깔아놔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상들이 다 있어. 거기에 절하고 키스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상, 예수상, 베드로상, 온갖 모양의 벽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 그게 가톨릭 교회를 수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간까지 들여다놔. 그 소리가 더 신비롭게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리로다가 신비롭게 해. 사자들의 복장도 또한 마찬가지. 화려해. 제사장 못지않았어요. 계급들도 주어졌어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들을 모두 파더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이 모든 걸 주관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아버지야. 구원도 그들이 정해줘. 구원을 사람이 정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있어서 천국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이들은 마치 구원을 갖다가 인간이 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냐고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인들의 뭐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하고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성경을 그때서 읽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이 나왔어요. 그게 가톨릭 성경. 무지한 신자들은 신부들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이야. 복종이야. 복종해야 돼. 왕도 복종해야 돼. 이게 중세 암흑 시대가 된 원인이에요. 모든 지식도 누가 다? 모든 지식도 신부들이 다 하는 거야. 다 알아요. 그들이 말이 최고야. 자유가 없는 봉건 사회가 이래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정교회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여러 정교회로 각기 나누어져 있어요. 정교회는 둥근 도미 양식에 그들의 교회는 둥글게 져요. 여기 예배는 가톨릭하고 비슷한데 이들은 성상이 아니라 거기다가 상을 갖다가 다 막 이렇게 놓고 성상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하는 것은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은 이콘이라고 해서 그림이야. 성화. 성화로다가 다 깔아놔요. 교회 들어가면 다 성화가 있어. 그 성화는 뭐 마리아, 또 뭐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제자들 등등 성인들 다 이렇게 다 그렇게 그림들이 다 있어. 이 성인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인 앞에 가가지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가 바로 신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소리로다가 신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신비를 나타내냐면 초로다가 신비를 나타내요. 촛불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그 소리가 뭐예요? 성가대원들이 이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정교회에서는 촛불로다가 신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당 전체가 어두워. 이 정교회 들어가면 교회당이 막 굉장히 어두워요. 창문도 조그매. 빛이 조그맣게 들어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촛불을 켜는 거예요. 이 신비를 갖다가 초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빛이 초야. 촛불 집회의 원조는 바로 정교회예요. 정교회가 촛불 집회를 가면 다 초를 켜갖고 예배를 드려요.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교회로. 처음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면 뭐가 있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막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로교를 창시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 요한 깔뱅, 이 깔뱅의 교회에 목회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넓은 홀에 앞에는 강대상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높아. 높은 데 올라가야 사람들을 다 보고 소리도 멀리까지 가니까 높게 만들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보통 2-3시간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은 앉아서 듣느냐? 아니요. 서서 들어야 돼. 말씀을 서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앉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서서 들었어요. 그러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소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존 칼빈의 무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비석만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니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유사상이 나왔고요. 전략과 저축하고 근면 성실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남을 갖다가 돕는 일에 그것을 썼어요. 이게 유럽이 사회 사업이 크게 일어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요.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했어요. 중세의 봉건주의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가톨릭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자유국가들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예요.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양과 말씀 강론이 전부예요. 그냥 단순해요. 뭐 여기 오면 무슨 예배가 뭐 말씀만 듣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보려면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 가세요. 예배 보려면. 우리는 예배 보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비롭게 만들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 상가에도 있고요. 우리처럼 상가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지하에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천막에서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집에서도 드려요. 화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찬양과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변화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구원도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먼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자기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하고 자기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찬양도 안 해.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쁘면 가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흥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 그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말씀이 좋으니 나쁘니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해. 말씀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날 졸고 가면은 재미없고 은혜 없다 그래. 그래서 목사를 평가해.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아. 그냥 말씀만 제가 그냥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 세상사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해결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서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새롭게 나를 주님 앞에 서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참 예배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꼭 명심하시고 내가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